새벽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강구 하나 드립니다. 우리 교회 들어와서 저 입구에 보면 예배당 들어오기 전 그 왼쪽에 손소독기를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전에 설치했었는데 이렇게 그냥 손만 갖다 대면 칙 하고 이렇게 나와서 손문 떼면 이렇게 세정이 되니까 또 요새 한참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또 나가면서 손 소독하고 그러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죽고 장례를 정말로 엄청 장례를 거대하게 했어요. 거의 100일 가까이 이상의 장례를 그렇게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형제들이 걱정을 합니다. 아버지 죽었는데 요셉이 우리를 해하면 어떻게 할까? 그건 사실은 뭐냐 하면 장례 지내기 전까지만 해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할 거야 이렇게 그냥 상상으로 추정하잖아요, 그죠? 현실을 못 보고. 그런데 장례를 지내러 가는데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었죠. 첫째로는 애굽의 바로의 모든 신하가 동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애굽 그 바로 궁에 있는 장로들이 다 동참을 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다 동참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병과 마병이 출동을 하고, 이런 상황을 보니까 요셉의 이 위상이 형제들을 그냥 막연하게 총리고 권력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큰 대궐 같은 집에 신하들을 두고 있다. 이 정도의 그냥 상상을 생각하는 것과는 정말로 급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돌아와서 더 이러한 심각한 위기에 스스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던가. 실질적인 그 권세를 보고 난 다음에는 더 마음이 졸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사람 보내자. 그러면서 한 얘기가 바로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악을 행했을지라도 허물과 죄를 용서해줘라 라고 얘기했다. 그 얘기를 이제 사람을 보내서 얘기한다면 자기들은 가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요셉이 울었더라. 그래, 울었더라. 이것을 보면서 뭐냐면 요셉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선구자의 삶입니다. 선구자의 삶. 그러니까 선견자는 먼저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선견자는 먼저 내다보는데 그냥 어떻게 될 거야 하고 그냥 그렇게 말만 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시편 105편에 보면 한 사람이 손발에 착고와 수갑을 찾고 그 몸에는 이렇게 쇠사슬이 묶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모습을 기록해 놓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연단당하고 훈련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그 훈련과 연단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선견자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현몽으로 나타나서 별들이 그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절을 하고 곡식단들이 절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그냥 간직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붙잡고 그 어려움을, 그 연단을 다 경험하고 이겼다. 그래서 요셉은 이 선견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뭐라 그럴까, 정말로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면 제대로 된 광복도 맞이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면.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제네바에서 하고 끊임없이 국제적으로 외교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독립이 가능해. 예를 들면 똑같은 거 하나거든요. 티벳이 독립을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얼마 전에 얘기했던 쿠르드족 있잖아요. 그죠? 쿠르드족. 우리 성경을 보는 성도들은 쿠르드족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쿠르드족이 지금 이라크 북쪽, 이란 북쪽, 그 다음에 시리아, 터키, 그 다음에 조지아 밑으로 거기가 분포되어져 있는 데가 쿠르드족이거든. 한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국경 전체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게 쿠르드족이에요. 거기 있는 쿠르드족이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막 그냥 있으면서도 한 3,500만 명 돼. 3,500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독립을 못해요. 왜? 그날은 절대로 독립을 못해요. 예. 왜냐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도 지금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제 정치학 하는 사람들 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국제 정치를 이용하는 지도자가 없다. 그냥 우리나라처럼 막 그냥 독립만 막 떠들고 막 그냥 그렇게 했지, 국제적으로 인용해서 국제적인 협의 가운데서 독립시켜 줄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그것이 될 수 있었던 방법은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라, 미국 정가에 가서도 그렇고 어디에 가서도 일본이 미국을 친다. 분명히 일본은 미국을 친다. 이때가 대한민국 독립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한테도 그래요. 김구라든지 모든 독립운동가들에게도 하는 얘기가 분명히 일본이 미국을 친다. 그때가 우리나라 독립할 기회다. 지금 아무리 몸부림치고 막 그냥 일본하고 싸우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독립이 되지 않는다. 유일하게 이 선견자로서 선구자의 삶을,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요. 그래서 미국 정가에 가가지고도 계속 똑같은 소리, 일본이 미국 친다, 준비해라, 일본이 미국 친다, 이때 우리나라를 독립시켜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미국 정가에서 어디 하나도 이승만 대통령의 얘기를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책을 쓰는 거예요. 그 책을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의 가면을 벗겨라, 일본의 속살을 뒤집어내라, 이 책을 써요. 그게 바로 일본이 미국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41년 1월 달인가 출판이 되어져 나오는데 12월 달에 일본이 진주만을 드디어 공격해요. 그래서 그 책이 미국 정가에서 완전히 전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미국의 장교들이라든지 고위장 전부 다 필독서가 돼버리는, 그래서 그 이승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서울을 수복합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이 그 서울 이승만한테 주지 말라고, 워낙 이승만 대통령이 막 그냥 대통령을 힘들게 하니까 그 이승만한테 주지 말라 그럽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딱 3마디를 합니다. 첫째, 한국 정부는 서울에서, 전쟁 중에서도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겨서 정부의 기능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것을 수복을 했었다 할지라도 한국 정부에 서울을 주지 않을 명분이 없고, 세 번째로는 나는 이 서울을 내 친구 이승만에게 준다. 그냥 그렇게 하고 미국 대통령의 그 명령을 거부해 버렸던 것이 메가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 정말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과 절친한 친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견자의 삶을 알고 그가 혼자 외롭게 선구자의 삶을 살아갔어요. 오늘도 똑같이 요셉이 그 11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한 명도 그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에 보면 이사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먼저 알고 선견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선구자의 삶을 살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선구자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로서 선견자이고 그 다음에 선구자의 삶을 살아가니까 백성들하고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따르는 자가 너무 적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도 같은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혼자 어떤 데는 고립될 때가 있어요. 이 말이 안 통하. 성도들하고도 말이 안 통할 때도 있고 가족들하고도 말이 안 통할 때도 있고 오직 기도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갔던 선지자들처럼 또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워서 수많은 일은 그래서 항상 이승만 대통령은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를 자유케 하였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메시지를 종의 멍에, 이 종의 멍에는 죄의 멍에잖아요. 이 세상이 그대로 보통 사람들 같이 똑같이 죄짓고 타락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그거 말고 좀 차원을 높여서 생각하고 차원을 높여서 신앙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요셉의 앞에 이제 형들이 또 와요. 요셉이 울었는데 울고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까?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답답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도 모르고 내 마음도 이렇게 하나도 못 알아줄까? 요셉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핑계대서 변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펑펑 울었단 말이에요. 다도 답답하고 바보 같고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 울고 난 다음에 울었는데 형제들이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했으면 요셉이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더 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전부 다 요셉한테 와서 무릎 꿇고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얘기하면서 엎드려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했다. 이렇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허물과 죄를 용서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와서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19절에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선구자로 이렇게
먼저 알고 먼저 깨닫고 고난당하고 연단당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내가 어째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그렇게 벌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셨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 당신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애국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7년, 6년에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많이 죽을 수 있는데 그 생명을 나의 하나님이 다 살리게 해줬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다 기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죄에서 멀리 벗어나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보세요. 요셉이 이 형들이 요셉에게 죄를 지을 때가 언제냐면 요셉이 17살이에요. 17살에 그를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요셉의 나이 39살에 야곱이 애굽으로 와요. 그리고 애굽으로 와가지고 17년을 더 살아요. 17년을. 그리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을 이렇게 하면 19살에 17을 더 하니까 56이 되잖아요. 56이 되니까 56 빼기 17. 왜 17살이었으니까 17을 빼고 나면 이게 뭐냐면 39예요. 39년.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형제들은 39년이 지나도록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해. 사람한테 요셉한테 죄를 짓고도 39년이 지나고도 그 자유함을 얻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를 주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던 갈라디아의 말씀처럼 죄는 사람을 움켜매버려요. 삶을 움켜매고 생각을 움켜매고 자꾸 그래서 그 말로 죄를 짓든 뭐 행동으로 죄를 짓든 죄를 짓고 나면 이 죄가 그냥 꽉 움켜잡아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지 않게 하고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죄예요. 이 형제들이 39년 동안 거기에 잡혀서 지금 애굽에 와가지고 요셉으로 인해가지고 정말로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 풍요하게 살고 잘 삶에도 이게 꽉 눌려가지고 이 자유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이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 벌리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죄와는 단절하고 사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알아서 선견자로서 그 어려움을 다 헤치고 살아갈 수 있는 선구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시고 이 형들처럼 죄짓고 타락해서 은혜도 까먹고 은혜도 은혜가 되지 아니하는 고난의 삶이요 아픔의 삶이 아닌 주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